속성으로 불렀던 말씀이 좀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 예수님 대문 밖에 서서 계속 문 두드리시는데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예수님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나를 박대하냐. 근데도 문을 못 엽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고 또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다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계속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그 생명의 복은 일평생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조금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다 잃어버리죠. 왜 이렇게 우리는 눈앞에 지금 내게 닥쳐 있는 것 속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 찾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사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네 죄다. 그러면서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믿는데요. 근데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너는 왜 계속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안 여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자아가 내가 낮아야죠. 그리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낮아야죠.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니까 자꾸 예수 때문에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걸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냅니까? 빛이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시니까. 빛이기 때문에 자꾸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죠? 가르치시는 거나 뭐 하시는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 어떤 뭐 전혀 흠이 없이 그죠? 그렇게 잘 살아가는 자기들에게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예수는 빨리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요. 그래야 율법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산다고 하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나 안에 뭐 영접하는 거 그거 상관이 없이 살아요. 나 맨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천만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그 예수님 내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나를 깨뜨리는 걸로, 나를 부셔뜨리는 걸로, 그죠?
거죠.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를 묵사발 내는 거예요. 그걸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야 그래 네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살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문을 두드리고, 그죠?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를 부셔뜨리고, 나의 딱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의 이거. 그거를 지금 깨뜨리는데, 안 돼. 나는 딱 내 것이라고 딱딱딱딱 해놓은 거 이게 돼 있어야 나지.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 자녀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신도 하고 뭐 사람들도 잘 하고 내가 하나님 뭐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모범이 되게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자녀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뭐 기도와 문답도 하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들추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뭐 어떤 우상에 가서 절하고 그죠? 그들 섬기고 그러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율법 지키라는 거 지키는데 근데 지키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죠. 행위로 지키고 있으면 그 죄가 없다고. 그래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자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 돼요.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안 그러신다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이루시기 위해서 뭐요? 계속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건 깨뜨리시죠. 근데 그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몰라요. 안 받아들여요. 그죠?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일은 안 믿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할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니 그게 네 죄다. 그죠? 빨리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밖에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 모르고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게 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죄다. 뭐하고 똑같으냐? 물고기가 물속에 살라고 지었는데 얘가 물 밖에 뛰쳐나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살게. 그 물을 뿌려줘요. 물 뿌려주면은 뿌려줄 때는 뭐요? 조금 호흡하고 그러는데 금방 마르잖아요.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근데 계속 그거 안 준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물 속에 들어가면 돼. 죽어도 안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뭐 영접하면 돼요. 근데 죽어도 영접 안 하려고 그래요. 아, 영접하려 그런다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안 돼요? 나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자녀되다. 나는 그대로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돼서 살고, 그죠? 내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도 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고 계속 나에게 두드리시는 거 하고, 나는 계속 문을 닫아놓고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 내 자녀 해달라고 부르시는 거 하고, 계속 이렇게 엇박자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그걸 딱 드러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뭐야? 내 의가 있어서 자기 의로 살아요, 다들. 그죠? 내가 얼마나 하는 일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많고, 그죠? 그럼 내가 뭐 안 한 게 뭐가 있어?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의하다라고. 의는 하나님만 의롭다. 하나님만 의롭다. 근데 우리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워져야 함께 되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의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할 때마다, 그죠? 그 의를 가지고는 살 수 없도록 하시죠. 계속 부딪혀요. 그리고 내 의를 깨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경험한 사람한테 아직 물어보세요. 그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의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뭐요?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게 되시죠. 그게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 내 의가 없어요. 내 의는 어디로? 십자가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칭해져. 그 칭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자꾸 내 의를, 이거를 못 내려놓으면요, 자기는 모르는데 계속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내 의에서 나와요. 내 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속 찔러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되게 거북하고 힘들고 싫어요. 상대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내 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만 계속 탓해. 이런 나를 몰라보고 이런 나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그래서 인간관계 간에 이 의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걸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바라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안 보고 계속 그거를 빨리 바꿔서 내한테 그걸 맞도록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내가 가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이거를 할 것이라.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되죠. 그 심판하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데도 몰라요. 그죠? 내 의로 가득하면. 이미 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미 그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심판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몰라요. 이게 우리 나를 사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맹인으로 살고 문둥이가 돼서 그죠? 꼬집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고통을 주는데도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계속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그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셔서 그것을 말씀으로 또 빛으로 비추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가 내 안에 이 세계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죠?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그죠?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때 얘기하죠. 바울이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비췄다고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싫어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대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 없애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죽음으로 가요.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못 볼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 말이 못 알아듣는 거죠.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얼만큼이 조금이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못 본다고 그랬다가 또 본다고 그랬다가. 그럼 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요 실제 속에서 이게 보여져요. 실제 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지금 뭘 얘기합니까? 13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가 진리요, 그렇죠?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다.
그럼 진리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계속?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 말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일이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계속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것밖에 우리에게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되지. 그죠? 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요. 다른 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은 높아지고 뭘 많이 이루고 뭘 성취하고 그죠? 뭘 하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요. 정말 우리 사람은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사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온갖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길을 달리게 합니다. 수만 가지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속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그리스도만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외에 다른 것은 주실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독생자 예수 말고 다른 것만 다 구해요. 그죠? 다른 것만 다 구해요. 내가 죽는 거,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죽는 거 이것만 말고 다른 것만 다 내놓으라고. 그게 우리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주실 것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그죠? 연합하면 다 있는데 뭐죠? 다른 건 뭘 줄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다른 거를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보면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나를 의탁할 곳이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만 가면은 그냥 나를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결국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이 길로 못 와요. 자꾸 그 앞에서 돌아가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막 너무 그냥 그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부처라 그러죠. 그죠? 너무 좋아요.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부처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품 좋다, 좋은 사람 뭐 부처라 그러잖아요. 다 해줘요. 그러면 자꾸 거기로 돌아가요.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 생기면 거기로 똑 들어가요. 근데 그게 육신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죽지 않고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위로받고 거기서 다 할 수 있잖아. 또 우린 자꾸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남편을 자꾸 구하려고 눈을 닦고 찾아다니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많은 거, 능력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신랑감을 얻으려고. 결코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 풍족함도 그거를 가지고도 내가 정말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발판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동력 관계로 갈 수 있으면요,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게 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보면 그래요. 항상 딱 내가 숨을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들어 놓으면 맨날 거기로 퐁당퐁당 들어가요.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본인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든지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죠? 나를 품어주고 내가 거기에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 육신의 피난처가 있는 거 좋지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어가는 이 길 외에 정말 내게 참 행복과 기쁨과 그 나의 원하는 모든 그것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세계가 있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내가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을 정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다,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동화에서 나와요. 동화에서. 사람 속에 그걸 원하는 게 있으니까 자꾸 그 소설이나 동화를 그죠?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실상은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잡혀가지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과정이 이게 조금 있으면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오늘 우리 선희 집사님이 밤에 1시간도 못 잤대요.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시간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표현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거야. 요 말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 얘기되죠. 그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자아가 죽는 그 과정이 조금이었습니까? 잠깐이었습니까? 진짜 기뻤죠. 그 안에 있을 때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정말 이게 뭐 가늠도 안 되고, 그죠?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곳에서 고통을 얘기할 때마다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이 잠깐의 고통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속에서 내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해. 이게 얼마나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요. 잠깐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없애려고 했던 자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죠?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막 살겠다. 이러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살던 사람들, 그리스도가 꼭 필요했던 사람들은 뭐요?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죠.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죠. 왜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하고 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20절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어진 거, 예수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 실제로 느낍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에 대한 그 고통,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처럼 그리스도 없으니까 기뻐요. 왜?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그 십자가에 이걸 계속 얘기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죠? 그 예수가 싫어요. 예수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만 있는 게 좋아. 그죠? 그 이거 빛이 비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 없으면 기뻐요. 왜? 육신으로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기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멸망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가 없어진 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그죠? 이제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죠? 이거 막 근심하고 막 이게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너희는 기뻐하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없이 하나님 자녀되고,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 얻으려고 하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둑놈 신보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축복을 말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강도여 절도라. 그죠? 강도여 절도. 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거예요. 온타리 넘어서 들어가고. 그게 강도여 절도다. 근데 나는 양의 문이야. 그죠?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고. 그래서 양들을 문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문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뭘 꼴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러면서 꼴을 먹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없이 자꾸 기도해. 하나님은 다 주시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게 강도해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없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그냥 믿는 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강도해졌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 없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자꾸 지식으로 가르쳐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유대인처럼 성경 말씀 지키는 것 가지고 계속 그걸로 구원 얻으려고 거기에서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죠? 원시복음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아벨부터 셋에서부터 그죠? 계속 그 노아부터 해서 아브라함으로 해서 오는 그 모든 족보가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여인의 후손 이분으로 향해서 계속 오고 있죠. 그 우리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 그죠? 룻기를 통해서도 사실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오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그분에게 하나님이 뭐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온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다 해결돼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죄가 다 해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 그게 어떤 건가?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너무너무 자유한데 그런데 이미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는 이미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옮겨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내가 거기에 죽은 거다. 내가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를 주셨고 그래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가는 회복해가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실제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계속 이게 진행이 돼야 되죠. 그죠? 계속 가정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죠?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이 매일 그냥 듣고, 들어가지고, 아는 것 가지고, 그 말씀 내 안에 계속 새기려고. 메모리 하려고. 그래서 계속 말씀 읽고, 외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거는 말씀이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은 내가 소리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요. 그죠? 이거는 육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인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를 먹으라고 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영적인 식상을 우리가 모르니까 먹는 것으로 이거를 설명,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들어와서 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나이가 들면은 내가 뭘 먹었는가가 몸으로 다 나타나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육신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뭐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육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미 죄로 인한 그 육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는, 그 죽음에 연합되어지면 그 세계가 계속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와진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진다는 거,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계속 예수님 오셔서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학으로 만들어버리면, 학문을 만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과정이 실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인 거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머리가 이미 뭐요? 세상의 학문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 거기에 이 성경이 들어가서 그거하고 짬뽕이 되지면 자꾸 거기서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도 너무 많아요, 정말. 이상한 신학자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뭐 성경대로, 말씀대로, 뭐 어떤 뭐 보수신학, 무슨 신학 뭐 말 많이 하는데, 아무리 바른 신학, 바른 성경 많이 해도 알고 있는 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실제 능력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라지는 것 속에서 능력이 나와요. 근데 그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 그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가지.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상을 나타내요. 실상을.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그죠? 그분이 오셔서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알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럼 뭐요? 전부 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거.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사실은 그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뭐 어떤 윤리적으로, 뭐 어떤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측면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도 또 뭘 만들어내요.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육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내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예수가 없어진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아니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십자가 얘기 안 하면 너무 좋아요. 고상한 지식, 그죠? 세상의 역사, 뭐 어떤 철학적인 거, 뭐 그런 인문학적인 거, 그런 거 막 얘기하면요 너무 듣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예수 없어지면요 세상은 기뻐해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곡하고 애통한다. 근데 그 근심이 도리어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기쁘게 될 것이다. 그럼 뭐하고 같으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 여자가 해산할 때 되면 아이 이제 뭐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막 너무 기쁘죠. 막 너무 기쁘고 좋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낳을 때가 점점점 다가오면 너무 이게 이제 근심이 돼요. 겁이 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럼 근심하는데, 그런데 해산할 때는 그 고통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이 노랗게 바뀌어야 이제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고통은 어떻게 어디에다 비교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통, 그죠? 그게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딱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할 때 그 고통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우리 이제 한참 아기들 다 키우고 난 사람들에게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팠어 이러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습관이 져버렸어요. 아이 낳고 그 생명이 자라는 거 보면서 젖먹이고 키우면서 다 잊어버려요. 요게 우리가 영적인 거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복음전에서 그죠? 생명을 낳았어요. 그럼 이제 요 생명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이게 한 생명을 제가 했나요? 한 종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석적새는 밤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비바람은 또 그렇게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제 영접해서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까지 굉장한 그 십자가의 과정이 함께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만큼, 왜냐하면 오잖아, 그죠? 죽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오면은요, 다 누구한테? 어미한테. 나한테 그 복음 준 사람한테 와서 다 풀어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 사람 다 그러잖아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니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죠. 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막 계속, 그래서 같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그러면 왜 내 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이 커지죠. 그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이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런 과정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요? 이 사람이 내게 생명을 얻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 사람 위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똑같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언제 이렇게 자랐어? 그만 뭐 이런 거예요. 야, 언제 이렇게 믿음이 많이 생겼나? 그 기쁨이 나를 삼켜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가르친 자는 많은데 아비는 뭐요? 생명을 준 자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이 자라도록 계속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적어요. 왜? 가르치는 자는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뭐요? 훈육하죠. 그죠? 천망하고 바르게 가! 하고 그죠? 그런 거는 잘해요. 많아요. 근데 함께 같이 십자가로 가는 이 과정이 되줘야 생명의 관계가 되죠. 아비가 자식이 지금 아파가지고 막 뒹굴고 막 잘못되고 막 이러는데 아비가 그냥 대연하게 있는 아비가 없잖아요. 이게 이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관계, 이것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뭐든지요, 우리가 내가 헌신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뭐 헌금을 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보면 그거 이제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근데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복을 주는 건 없어요. 행위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실제 있잖아. 그렇게 하는 실제. 그것이 뭐요? 그것이 내가 지금 나를 계속 내어놓는 거고, 그죠? 내가 죽고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육신으로 쓰면 풍족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다 뭐요? 그걸 내가 다 버리고, 그것이 지금 내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는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그것 속에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헌신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영적인 그 실제 속에서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경에 어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어요. 너는 이미 세상에서 다 받았다. 그래 네 했는 거 그거 세상에서 이미 네 칭찬받고 네가 그거 다 먹었다고. 내가 너한테 더 줄 게 없다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하면 이미 육신에서 다 계산해가지고 끝나버린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인정받을 이유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죠?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내 요거 살려버리면 나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인정 안 해주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의를 먹고 사는 사람. 그게 자기 죄성인 거를 봐야죠.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면 그 내 의를 자꾸 인정해 주는 사람도 한계가 있죠. 언제까지 그 인정해주고 네 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안 돼요. 또 계속 해준다고 하면 사실 그건 저주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런데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모든 그 권세를 다 꺾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얻어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뻤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그죠?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그는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옛자를 살려서 그것을 나로 막 살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거기에 와 있는 거죠. 그죠? 이 육신 속에 요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신 기쁨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못 느낍니다. 그죠? 그럼 이 기쁨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아.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사나요? 내가 내 세계 속에 내가 스스로 내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쁨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을 거다. 물을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죠? 온천하에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만 부르면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안 구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는 구하는 것이 어디서 구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져요. 그러죠. 이거는요, 충만하게. 그 기쁨은 이 희락이라고 그래요. 이 기쁨을.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기뻐 좋아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뭐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며, 그죠? 절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가지는 뭐 한 게 없어요. 나무가 다 공급해 주니까 그냥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준 거밖에 없어요. 그죠? 전달해 준 거. 잎으로도 주고 또 그죠? 또 열매가 꽃에도 주고 열매에도 주고 그냥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 가지가 자꾸만 요게 살이 붙어가지고 가지가 점점 더 커졌어. 이렇게 두꺼워졌어. 그죠? 더 단단해졌어요. 그냥 그거예요. 가지가. 우리 보러 너희는 가지니. 그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 이거 붙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공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그 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한 말이 있어. 당신은 생명 싸게 안에, 하나님이 너를 생명 싸게 안에 싸서 너 보호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면 알수록 계속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고난은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 고난은 잠시의 고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와요. 이것이 이런 희락과 기쁨과 평안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얘기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속힘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실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이 구원하고 나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은혜 가운데 실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실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